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여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왕이 될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것은 공교롭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바로 느고는 자기의 꼭두각시 왕으로 이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뀐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공물을 바치고 많은 세금을 애굽에 바쳤고 세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굉장히 아주 악한 왕입니다. 심지어 심판을 외친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한 왕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태우는 그런 악을 저지른 게 바로 이 왕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게 대들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왕과 왕후와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되는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 왕을 이겼고 여호아스를 끌고 갔으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이 남쪽의 강자 애굽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조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위력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친히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급박하고 냉정한 정세 속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북쪽의 강자 바벨론이냐, 남쪽의 강자 애굽이냐, 그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세상 정치일 뿐입니다. 시드기야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과 애굽의 국력을 비교하면서 각종 외교수를 동원하여 왕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은 유다 왕국이 과연 이제껏 외교수를 가지고 지켜져 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싸움을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과거 히스기야 왕 때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아니 다윗과 그 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들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시드기야처럼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데이터와 인간의 예측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시드기야 때에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과연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실제로 믿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 주인으로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한 것뿐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을 배반하는 편에 섰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하여 시드기야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집권하고 난 후에 3년쯤 되면 시드기야 주변에 신하들이 애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시드기야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친애굽파적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또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9년쯤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군사를 내주겠다고 시드기야를 속입니다. 바벨론을 반역하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혹한 애굽의 바로 호브라 또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단 중요한 건 시드기야 주변에 애굽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면 군사를 내주겠다고 하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가나안 나라들이 반 바벨론이란 구호 아래 동맹을 맺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정황 속에 시드기야를 예측하면 애당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도 믿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철저히 세상의 가치에 빠진 사람입니다. 단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자기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들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는 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오고 가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드기야를 기쁘게 하기 위해 동원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시드기야가 원하는 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여하기 때문에 차마 애굽의 신들을 믿자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왕이 싫어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열심히 반대해주면
나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속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각종 사례를 통해 역사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란 것은 전에 있었던 각종 사례들을 다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남유다 왕국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관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고 그와 관련된 각종 징후들이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가 의지한 것은 결국 세상의 뉴스, 세상의 데이터, 세상의 외교 정치적 상황, 그리고 자기를 지원하는 세력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애굽의 약속이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애굽이 군사를 지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화살바지로 사용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그 틈에 자기들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교한 애굽을 믿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대가로 바벨론 군대가 있는 림나로 끌려가게 되고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진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특히 애굽의 지원과 약속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가 지원을 약속해도 인간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보여지면 가장 먼저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희생과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도움은 신기루 같고 허망한 겁니다. 인생의 약속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인생의 도움을 약속해도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는데 그 형통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움도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안 만들어 주시면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을 믿고 상상도 못할 위기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도움을 절실히 기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영원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